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겠습니다. 174쪽 요한복음이에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선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나, 택함의 목적, 선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도록 택하셨다. 저는 어렸을 때 청년 시절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져왔어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은 웬만한 일은 다 해봤습니다. 시골에서 하는 것,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기계도 그렇고 그런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재래식이죠. 자기 똥을 3년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옛날 포세식 그런 화장실을 쓸 때 무, 배추 이런 것을 심기 위해서 똥을 퍼다가 전부 뿌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농촌에서는 다 그렇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똥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거름이죠. 그리고 옛날 시골의 화장실에 가면은 항상 그 화장실 옆에 재가 있어. 그 재를 이렇게 모아놔요.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거름을 또 이렇게 같이 해서, 그리고 감자 심을 때는 그 재에 물 줘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거기다가 감자를 이렇게 눈 2개 내지 3개씩 있도록 잘라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재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밭에다가 또 심으면 또 감자가 이렇게 열매를 땅에서 맺죠. 하지 감자라고 요즘 이제 그것이 우리가 먹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다 거름, 소 오양간에서 나온 거름, 돼지 오양간에서 나온 거름. 하여튼 옛날에는 뭐 비료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 때고 이제 그것을 심어가지고 거두죠. 그래서 무, 배추, 졸, 고추, 감자, 논에는 벼, 모를 심죠. 모짜리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감나무, 밤나무, 또 은행나무 이런 걸 심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둬요. 저도 이제 어려서는 한번 농사를 잘 져보려고 이렇게 벌 좀 한번 또 키워보려고 벌 교육도 받아보고 또 사과나무, 과수원도 좀 한번 해보려고 묘목을 갖다 심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모든 농부가 무언가를 심을 때는요 반드시 열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는 경우는 없어. 많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심겠죠. 땅이 적었어. 옛날에는 가진 땅들이 적었어. 지금은 노는 땅이 많아. 인력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하여튼 땅 한 평이라도 그것을 활용했어.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은 그 논두렁에다가 그 콩을 심고, 참 보면은요, 억척스럽게 참 옛날 우리 이렇게 어른들은요 더 했죠.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뭔가를 심는데 환경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땅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다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성경을 제가 여러 가운데 찾아서 읽었습니다. 근데요, 의외로 은혜를 많이 받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이렇게 펴보겠어요. 1장을 펴요. 26절을 읽겠습니다. 264절, 264쪽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농부가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얻어요. 벼 같은 거는 4개월. 그렇죠? 모를 심고 4개월. 뭐 보통 1, 2개월. 뭐 그렇죠? 무 같은 거, 뭐 배추, 고추. 우리가 심었을 때 열매를 기다려요. 열매. 그렇죠? 제가 가끔 뒤에다가 화분에다가 고추도 심고 뭐도 심고 그러는데 제가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매 거두는 것만큼 물값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심지 말라고. 이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추 심었는데 나무는 시원찮은데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더라. 하나에 한 나무에 2-3개씩. 어느 날 보니까 된장국에 다 따가지고 집어넣고 끓여서 먹었어. 그래서 이 고추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김명수 권사님이 따다가요 된장국 끓여서 먹었어요. 그러더라고. 살렐루야. 그랬어. 열매를 기다려. 열매. 그렇죠? 누군가는 심고 열매. 근데 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해준 게 있다고 열매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얘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 있을 때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불러내가지고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다려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요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르심을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명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세가 얘기했듯이 강건해야 80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90 넘어가면요 벌써 90만 딱 넘어가면 프로테지가요 급격히 떨어져. 그러니까 80에서 90까지는 죽음의 확률이
그래도 몇 프로가 뭐 몇십 프로 되죠. 그런데 90 넘어가면 몇 프로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신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잖아요. 안 간다고 발버둥 칠래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보면요.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없어요. 여기 26절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여러분 여기 우리 애양교회 여기 계신 분들 스펙이 좋아요? 스펙.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뭐 이분이 뭐 아버지가 부자요, 엄마가 부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하려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해준 것도 없는데 오라 가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그렇죠? 근데 저 강남의 부자 자식들은 부모가 오라 가라고 그러면은 그들은 짜증 안 부릴까? 똑같아. 인간의 삶은요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짜증 부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짜증 부리는 거예요. 교회도요. 어떤 교회는 큰 교회,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 어떤 교회는 뭐 건물 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건물도 없는 교회. 근데 예수님 때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모습을 보자는 거죠. 죄인이에요. 내버려두면 죽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누가 나보고 들어도 개천에서 욕났다. 그래서 내가 그런 욕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개천이냐? 내가 그러면서 그냥 조코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같이 스펙이 좋은 사람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요. 수고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같이 스펙이 좋은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가멜리알 문화에서 그 수업을 한 사람이고 그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거는 어마무시한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예요. 빅 그레이스야. 빅. 믿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요. 이거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세상 이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아멘. 열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10 몇 절이지? 16절. 시작.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택의 목적은요, 열매입니다. 선택의 결실은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봐요. 4절까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1절로 4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옛날에 지방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가산교회 김태영 목사님이. 근데 지금도 제가 잊질 않아.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설교하면 다는 아니지만은 그걸 기억하는 은사가 있나 봐. 근데 그때 아주 씩씩 웃으면서요. 열매 맺는 거 쉬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쉬울까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었더니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더라고. 성경 말씀에 그죠? 그냥 붙어 있으면요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해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쉬워요 열매 맺는 거. 막 내가 무슨 전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예배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예배드리라 기도하라 전도하라면 짜증스러운 거예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한테 예배드리라 그러면 짜증스럽죠. 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리고 나를 보면 슬슬 피하잖아. 그렇죠? 예배드리라고 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죠. 그렇죠? 열매 진액을 포도나무에서 빨아먹잖아.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태형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은혜 받았어 그랬어요. 너무 쉽잖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예배 안 드리겠어요? 그거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리나?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나? 여러분들이 감사하잖아. 그렇죠? 저는 목회자로서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화나고요, 속상하고요, 어떤 때는 싸우고요, 어떤 때는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런데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저를 이렇게 찔러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열매. 사랑합니다. 이런 열매. 그 제가 저에게 내가 만약에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꼬라지가 아니겠지.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어떤 때는 인내의 열매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도의 열매가 생기고. 열매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저도 이제 요즘에 덥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하자 그렇게 안 해. 저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전사님 정도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나마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많이는 못해도 제가 월, 화, 목요일 날 새벽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새벽 기도를 많이 안 해. 한 30분. 근데 저녁 기도는 그래도 1시간 이렇게 1시간 정도는 저는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더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이것조차 안 하면 내가 목회하는 거 맞아? 피곤하죠, 힘들죠. 어떤 때는 꾀가 나요. 어떤 때는 용서의 열매도 맺게 되고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래.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 예수님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닮죠. 그렇죠? 신기하게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부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닮아가요. 그렇죠? 막 그렇게 싸우고 못 살겠다 막 그래도요 어느 날 보면요 비슷해. 한 집에서 같은 식사를 먹고 살면 사람이 체질도 닮는 것 같아. 그렇죠? 성격도 닮는 것 같고. 5절 6절 보면은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요 그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 것 같지? 목사님 진짜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다니고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래. 그냥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면 쉬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냥 붙어 있으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진액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출근하면 뒤에 이렇게 화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 고무나무 2개 중에 하나는 다 죽었고요. 하나는 잘 살아요. 막 잎이 여러분 내일이나 주일날 교회 오시면 한번 가서 봐. 한 번도 쳐다보지 않지. 저는요 또 여기 있는 그 무슨 나무야 그것도요 다 죽었어. 근데 새싹이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은 잎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마 제가 이제 가을에 여기다 갖다 딱 놓으면요 잎이 무성하게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물을 막 흠뻑 줘요. 사람들은 나보고 물 준다고 죽인다. 아니요 그렇게 안 먹으면 저렇게 안 돼. 제가 그래도 이것도 끈질기게 살리고 있잖아. 그렇죠? 이것도 하나 죽었어. 이것도. 근데 이런 게 다 열매잖아요. 열매. 그렇죠? 이분들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럽니까? 이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건 인격이 아니니까 이분이 아니야. 이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던 영희 집사님, 권영희 집사님이 갖다 놓은 화초도요. 얼마나 싫어. 다 죽어갔어. 겨울에 여기서 자라면서 다 죽어. 실내에 있으면. 근데 우리 엊그저께도 옆에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거기는 지상에 있는 교회인데도 화초가 다 죽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도 죽어? 그때 다 죽어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솔직히 화초 이거 키우기 힘들어요. 귀찮고 이것까지 물 줘야 되고. 근데 가보면은요 아주 막 잎사귀가 이렇게 멋있게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재밌어. 근데 고추는 쳐다볼수록 마음이 아파. 걸음도 안 주고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렇죠? 왜 그런가 몰라. 이상하게 우리 집 화초. 근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화분에 심은 어떤지 고추는 아주 시커멓게 주렁주렁 고추도 많이 열렸더구만. 열매는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5절 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요. 그리고 누가 농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농부로서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도 주시고요. 해도 주시고요. 아멘. 바람도 주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속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죠. 해결 안 되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해결되지요? 해결 안 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웠어, 집사님께서. 근데 남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잖아. 그러면 누가 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래도 자기 아내 보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쯤은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전도주일 때. 데리고 오면은 복음은 제가 증거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안 맺어. 그건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꾸고 물 줬는데,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열매가 없어. 아니, 화분 안에 고추나무를 심어도 그 고추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어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이 있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분 설교 듣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세 가지 제일 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 세 가지 금. 그게 뭐예요? 세 가지 금. 어? 황금, 소금,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이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잊어먹었네. 아내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지. 참 생각날 줄 알고 얘기했거든요.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날 때는 적고요. 다음에 꼭 해줄게. 금요일 저녁에. 제가 해드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 맺는데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맺지 않으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요, 이 부부지간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한테 요청했더니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주는 그 얘기인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요, 행복이잖아요. 이 옆편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소통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형통 아니겠어요? 오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봐요. 23절까지 시작.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희락,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화평, 성도끼리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유엔 평화 유지군이 있죠. 평화가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 요즘은 참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특히 그래서 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자비, 긍휼, 그렇죠? 양선, 착해야 돼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온유, 예수님의 온유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가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도 있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 사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라.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전부 마태복음 21장을 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나오시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다시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19절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요.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어서. 그러면서 그 무화과 나무 교훈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읽고 마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마지막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한전사님이 나오셔서